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이제 다 나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되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분들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이번에 대신해서 대표로 다 짐을 지고 아파주려고 했는데 그런 능력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프지 말고 가볍게 지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일할 평생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에 여지없이 부러져서 10일간 몸져 누워있는 것은 제 일평생 처음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누워보면서 그동안 머리로만 동참했던 성도들, 많은 크고 작은 병들에 고생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오미크론도 절정을 지나서 수그러질 전망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잘 피해 오신 분들도 계속해서 잘 살아남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연약한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마음에 걸리고 걱정입니다. 각별히 아프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큰 수술을 지난 주간 동안 하시고 회복 중인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는 수술 그런 같은 병으로 수술대에 눕는 일이 없도록 완치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일어난 산불로 집과 재산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망연자실하고 괴롭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겠습니까? 졸지에 재난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 와중에 산불을 피해 도망가라고 방출했던 소들이 다시 외양간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소들처럼 이재민들의 일상도 희망도 삶의 모든 복구도 다시 소처럼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는 소식이지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전쟁을 실감하기 어렵지만 이미 심각한 피해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임재하시는 이 신성한 땅이 형제 가인의 욕망으로 희생된 아벨의 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 피로 물든 땅에서 아벨의 울부짖는 소리가 선한 이웃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운동 선수들도 운동복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에 나서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내려놓고 자기들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투 중에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언제나 시대와 역사의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기어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조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많은 시민들이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반전 시위에 나서고 있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베를린에서, 런던에서, 파리에서 그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이 살벌한 역사의 겨울에도 봄을 일으키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은 경칩의 계절입니다. 땅속에서 깊은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한 때라는 것이죠. 이 무렵이면 늘 기억나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민족의 혼을 깨웠던 조화라는 글입니다. 개구리를 애도함이라는 제목의 산문이죠. 김교신 선생은 바위들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산중에서 가느다란 폭포가 떨어져 만든 작은 물 웅덩이 옆에 편편한 바위를 기도처로 삼고 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올리다 보면 개구리 몇 마리가 엉금엉금 바위로 기어오르곤 합니다. 늦가을이 되어 옅은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개구리의 움직임이 안만해지고, 마침내 두꺼운 얼음이 얼면 기도 소리, 찬송가 소리가 들려도 개구리들은 기척조차 없습니다. 이듬해 봄, 오늘처럼 봄비가 쏟아지는 날 새벽에 김교 선생은 개구리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혀서 웅덩이 속을 들여다봅니다. 개구리 사체가 몇 개 보입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한 추위로 개구들이 다 죽은 모양입니다. 김교준 선생은 개구리 사체를 수습해서 땅에 묻어주고, 그래도 혹시 살아남아 있는 게 없나 싶어서 자세히 웅덩이 속을 들여다 봅니다. 놀랍게도 개구리 몇 마리가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볍지 않는 경탄으로 이렇게 이 글을 마칩니다. 아, 전멸은 면했나 보다. 이 글은 성서조선 1942년 3월호에 실렸습니다. 일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귀엽고 살아남아 봄을 맞이하는 개구리가 조선의 독립의 꿈틀거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그달로 성서조간을 폐간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서조간을 폐간시킨 일제는 망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경칩에는 개구리들은 다시 깨어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를 끝끝내 견디다가 귀엽고 봄을 맞이하는 이 개구리의 모습, 이것은 생명과 정의, 진실의 신묘함과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사람들은 정원이나 길가에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얼어붙고 굳은 대지를 뚫고 돋아난 새싹은 여리지만 강합니다. 경이스러운 것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해도 봄의 생명의 약동을 막아서지 못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전쟁과 폭력, 질병과 거짓이 아무리 판을 쳐도 믿음과 사랑의 불꽃, 진리와 정의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면 세상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으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주님께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이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행을 피하지 않으신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증언해야 될 생의 진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아무리 폭력과 죽음으로 외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해치려 해도 그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잠시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교훈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길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당대의 기득권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행위는 지극히 당파적이었습니다. 시대의 악령들을 쫓아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삶을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죄악의 땅에서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심판받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진 새로운 생명의 세상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임을, 죽음이 아니고 부활이고 영생임을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인류에게 알려야 될 삶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온갖 세상의 기득권을 누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골모술수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부해 주신 자기 삶의 영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가진 것을 나누며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이, 미움이 아닌 사랑이, 전쟁이 아닌 평화가, 독식이 아닌 나눔이, 굴림이 아닌 섬김이 최후의 승자인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과 역사의 세계를 열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서 그 가르침대로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스승을 닮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신자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난 다음부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을, 부활의 영을 체험한 다음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의 가치를 깨달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신자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온갖 세상의 어둠과 고난을 이기고 늘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신자로 살아갈 때는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혼란의 골짜기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애로움의 길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영광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자세를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30절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우는 건축자가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갖춘 다음에 망대를 건축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의 말과 삶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따라가야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전쟁에 참여하는 왕의 비유를 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정할지니라. 전쟁에 나가는 왕이 적군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나가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전에 영적 전쟁의 전황을 잘 알고 사탄 마귀의 상대를 잘 알고 대항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련에도 쉽게 실패하고 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가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짠맛을 내지 못한 소금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신앙과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준비를 잘하고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어떤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도 패배하지 말고 제발 승리해서 좋은 제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역으로 강조하신 것이죠. 물론 이렇게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려는 삶이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맑고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치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채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영적 질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눈을 뜨면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지만 노여움과 격분과 불평만으로는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얼어붙고 굳은 마음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봄비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이라야 새 봄을, 새 생명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견소왈명 수유왈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견소왈명,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힘이라 하고, 수유왈광,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작은 것을 본다는 것은 자기 시야에 갇혀 좁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줄 아는, 그 내면과 그 사건 이후의 배후의 깊이까지 볼 줄 아는 세심함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우리는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하고 추한 현실 가운데 이 보이는 인간들의 욕망이 그득한 전쟁터 같은 이런 아수라장 같은 현실 뒤에 여전히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그런 눈입니다. 현실 뒤에 감추어진, 부조리한 현실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바로 잡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가끔은 우리의 실패가 더 나은 미래의 축복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겪는 고통 때문에 가족 간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을 봅니다. 교인들이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고 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과 고난이 또 역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진보시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지고하는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과 축복이 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해사시 같은 작은 믿음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산도 옮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조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인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견소알명 수유알강, 감춰진 것을 볼 줄 알고 부드러운 것 속에 강함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는 다른 가치에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은 항상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가끔 국가니 정권이니 풍요니 성공이니 쾌락이니 명예니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에 내맡기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자기 몸과 마음이 물결 위에 두둥실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영광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부상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의역입니다. 거센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도 어느 순간 물속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며 그의 생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리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순간,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는 순간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압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면서 왜 믿음이 없냐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세상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런 제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밑에서 그 저력으로, 믿음으로 받쳐주시고 부상하도록 떠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부력이 받쳐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능히 되어서 하나님의 부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떠 받쳐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